인문학 교실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과학과 신비, 그리고 양복 입은 무당, 축복과 저주의 비즈니스인데, 사실은 속된 말로 수업 준비죠. 이거를 딱 준비하다 보면 그 내용과 이런 거에서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예전에 제가 썼던 그 책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현대에 어떻게 맞는지를 같이 점검하고 또 이거 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원래 이게 10장짜리인데 하다 보니까 19장이 막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명강사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이 19장을 다 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보세요.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오늘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떤 거랑 부딪히냐면 뒤에 이제 제일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학자 리처드 도킨스 아시죠? 아신다 그랬어요. 무조건 아신다 그랬어요. 자, 리처드 도킨스가 아주 유명한 책 2권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 들어보셨죠? 그리고 만들어진 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또 연결되는 얘기지만 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패러다임이라는 거 아시죠? 패러다임. 바뀔 수 없는 어떤 불변의 그 시대의 원칙, 법칙.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 그죠? 이거는 아주 뉴턴의 만유인력은 대명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으로서 가장 이 시대를 과학주의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게 누구냐면 다윈의 진화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윈의 진화론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이기적 유전자 또 만들어진 신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는 10대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화론자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반하는 그런 인물이 이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누구냐면 이 사람은 또 독특해요. 그 유신 진화론자 이제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대학 와서 교수가 연구자가 되어서 이제 의사가 되어서 어떤 할머니랑 대화를 하다가 병원에서 할머니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병에서 막 얘기하는, 이 사람은 이제 유전자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막 얘기하다가 신에 대한 얘기를 하더래, 할머니가.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의사하고 과학자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면 이제 성령의 울림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오늘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만 신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주 팽배해 있는 과학주의의 두 가지 주장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죠.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 신앙해야 돼, 이거 믿음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애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봤어, 내가 연구해봤어, 나도 공부해봤어, 그랬더니 이런 영역이 있더라. 여러분, 사실은 다윈이 무신론자였을까요? 다윈 무신론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신적 진화론을 뒤에 얘기하면 유신론적 진화론인데,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다윈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사실 팽배해 있고, 그의 인종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죠. 왜?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과학과 신비 이 얘기를 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신비주의
신비주의 21세기 오늘날의 가장 그 호감 가는 연예인이 신비주의.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신비주의 두 가지예요. 많은 걸 보여주지 않지만 신격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보여주지 않아야 신이 돼요. 왜 그럴까요? 많이 알면 인간이 되거든요. 그죠? 연예인들이 많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알고 다 노출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싱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이 신비주의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죠. 예,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불교. 불교가 독창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힌두이즘에서 나온 게 불교예요. 힌두교에서 불교 나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인도는 아직도 힌두교가 거의 뭐 90%예요. 여러분, 불교 경전을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세요? 불교 경전? 불교에는 경이 있고 전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불경. 그 우리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전은 뭐냐면 주석서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교 사상서 1에서 100번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선정한 동양사상. 사실 이것도 웃기죠. 그냥 사상서야 되는데 동양사상. 우리나라 사상이에요. 1번부터 100권까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했는데, 1번부터 제가 지금 7번까지 하고 있는, 7번까지 했는데 다 불교예요. 불교 아닌 유교예요. 1번이 누구 건지 아세요? 원효 거예요. 원효의 대승기신 소별기. 대승기신 소별기가 뭐냐면, 우리로 치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불교 경전에, 근데 원래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진짜. 인도에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중국 사람, 당나라 사람도 썼고, 원효도 썼는데, 나중에 당나라 사람이 원효한테 배우죠. 근데 소별기가 무슨 뜻이냐면, 작은 특별 부록책이라고 하는 건 주석서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원효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는 두 가지 큰 종파가 있어요. 하나는 교정과 선종이 있어요. 교정은 뭐냐면 공부해서 불경을 공부해갖고, 예. 그래서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죠. 그 부처의 제자들이 그 직계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남겨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대 제자들 말고, 우리는 사도라 그러는데, 그 제자들 말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했더라고. 다 모여, 한 300~400명 모여갖고, 야, 그 얘기한 거 한번 읊어봐. 그래서 기록한 게 그게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전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부처가 얘기한 거 말고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가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전이 만들어지고 체력되어져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교정은 그거예요. 근데 선종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파, 기도파, 이거랑 똑같아요. 교정은 말씀파, 선종은 기도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두 가지 이제 종파가 계속 쭉 이어왔는데, 이제 교종과 선종이 좀 섞여 있는 게 바로 원효 같아요. 원효는 이제 경전도 썼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수행을 많이 하는데, 특히 대중불교로 많이 가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 귀신이 아니고 기신. 대승이라는 건 큰 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제 기독교까지 이 신비주의는 굉장히 많은 종교의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초월이라고 하죠. 초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2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 2, 3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요. 유대교 신비주의, 여러 가지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가 있는데, 5페이지 정도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우리 이제 영상 혹시 듣는 분들은 이 자료는 이제 유튜브에 아래에 넣을게요. 21세기 5페이지 보십시오. 21세기 과학의 발전은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밝혔을 뿐 아니라 가족용 로봇까지 등장할 정도로 최첨단의 과학기술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SF 영화에서 보는 미래 현실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도 사람들은 매해 정초가 되면 토종 비교를 보고
결혼에 앞서 상대와 궁합을 본다. 일이 안 되면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사주풀이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며 자기 띠로 이달의 운세를 보고 혈액형으로 상대방의 성향을 알아본다. 이제는 동양의 것으로도 모자라 서양의 별자리와 타로 카드를 사용해 점을 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는데 현재 대한민국 점술시장 매출 규모는 약 4조 원에 이릅니다.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 살고 있는 합리적 사고를 가졌으며 항상 이성적 생각을 하자고 외치는 현대인들이 한낱 미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신비주의적 요소들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20세기 들어서 과학지상주의와 기술 발전, 1차 세계대전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여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용도로 전락합니다. 환경 오염과 공해의 심각성은 과학 발전이 인류에게 위협이 됨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었다. 또한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초자연적 현상도 아직도 산재해 있다. 하지만 과학이 인간의 공허함과 과학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현상에서 오는 의구심을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 우리의 삶을 관장한다는 종교를 통해 합리적 사고를 하도록 강요해 지친 현대인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이때 이성과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장본인이 환상과 상상으로 우리를 신나게 만들어주는 호감 연예인 신비주의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기술을 쓰고 그것을 이제 자본화, 그러니까 왜 우리 스포츠 상업주의도 있습니다만 스포츠도 이제 상업이잖아요. 비즈니스고, 그 다음에 연예인도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생기면서 돈을 버는데 그 가장 근본적 요인이 뭐냐면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욕구를, 인간이 이 과학주의, 그리고 그 정서적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거. 그래서 뭐죠? BTS, 여러분 BTS 어떻게 생각하세요? BTS가 전 세계적인 지금 신이에요, 신. 네, 그 친구들이. 그래서 걔네들은요, 굉장히 선한 일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일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애국적인 일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한류의 아주 총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류의 역사를 열매로 이 BTS라는 친구들이 담아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비틀즈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전세적인 그룹인데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공허함을 그렇게 해서 사람은 계속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뭘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뭐예요? 영웅이나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영웅 만들기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영웅을 만들기.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 계속 근원적으로 갈구하고 갈망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죠.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가 우리가 단절되어 있거나 이것이 원만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전한 거예요. 공허하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그 빈곤과 고통이 있어요. 그건 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머리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아는 그 영적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신을 만들어내야 돼요. 또 다른 우상숭배죠. 그죠? 또 다른 우상의 하나의 모습. 좋아할 수 있어요, 연예인. 좋아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오직 그 맹신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그렇다. 기독교 우상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를 영웅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오도 그가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고 뭐 집사장님 섬기는 자로 부르셨고 다양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등한 자리에서 서가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자리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목사, 물론 우리 목사는 해야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가죠. 그러나 자꾸 그것이 신격화되는 순간, 뭐죠? 맹목이 돼버리고, 그것에 딱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피곤해할 정도로 우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단은 차지해 두고, 대형 교회들이 그런 모습, 교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목사, 어떤 교회의 브랜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해소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세우신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과 이걸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로 상당히 많이 오늘날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그래요. 세상 사람들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그 바라본 상태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대상화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인데 당신은 이 정도야. 근데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렇다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하는 초월적인 부분에 그런 걸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이 이상이 생겼다. 데자부. 여러분, 데자부. 이걸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죠. 데자부. 에밀 보아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되는데, 데자는 그거예요. 이미, 부는 보았다. 이미 보았다. 여러분, 이제 뭐, 영화에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 어디 갔는데, 여기 예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어.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 그걸 기시감이라 하고, 또 데자뷰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인지할까요? 왜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가 한번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예.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는 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인지하는 게 그 뇌가 우리가 프로이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에고, 슈퍼 에고, 자아, 초자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자아보다 초자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 기억 속에 있다가 다시 커서 가보니까, 여기 와본 적이 있네 하면서 뭐예요? 기억을 끄집어냈다. 예전에 왔던 곳인데,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를 한 번도 내가 와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가 어린 시절이나, 그 자기 기억 속에 초자의 슈퍼에고에 저장돼 있던 것이 끌어 나온 것이다. 이런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해요. 유전적인 거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꿈에 절벽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으세요?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절벽에서 떨어진 경험 다 있죠. 그때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키 크려고 그런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이런 유전이래요. 바벨탑 사건에서 이제 탑을 높이 쌓아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세요? 다 떨어뜨리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떨어지는 그 유전이 계속돼서 그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그 꿈 이런 것을 우리 몸 안에 계속 유전적으로 뒤에 이제 유전자 얘기 나옵니다. 유전적으로 계속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돌고 돌아서 어떤 공간에 가면 그 기억들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추상적이죠, 상당히. 요렇게밖에 해석은 못해요.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제 데자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시스템 자체가, 내가 경험한 것만 다 하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만 이해하고 용인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나한테 있네? 그죠? 내가 반응하지 못한 게 나한테 있네? 그러니까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인간의 몸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 오류는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이제 유전자 염기 서열 코드에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치매. 예. 그것도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염기 서열이나 이런 반응들이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계속 우리가 우리 몸에 배이고 훈련되고 적응하면서 어떤 건 상처로 남고 어떤 건 아픔으로 나면서 계속 그 경험치들이 나중에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인간이 해석하지 못해요.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 신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해석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어디에 갖다 두는 거예요. 초월과 신비의 영역으로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왜 기독교인들도 점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용하다면 막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어디 가면 용한 전도사님 찾아가잖아요. 그죠? 용한 목사님 찾아가잖아요. 가서 뭐 예언한다고. 이제 신학교를 자의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강제로 뭔가를 시킨 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신학교를 합격해놓고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좋은 아르바이트를 짜리 구해주겠대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탁비를 대주겠대요. 이제 그 기도원에 갔어요. 갔는데 유명한 연예인의 엄마더라고.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해. 지금 별로 안 유명하던데 그 엄마예요. 근데 이제 기도원을 하고 계시다. 근데 기도원에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의 모든 집회는 어떤 거죠? 신유죠, 신유. 신유, 예언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오느냐? 대부분 다 누가 오냐? 예, 집사님,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남자분들은 거의 강사가만 남자분들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귀신 들린 거 맞나? 이거 억지로 막 이 사람 폭력을 가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누워서 막 귀신 들렸다는 거 막 가래를 뱉어내고 아니 가래는 용각산 먹으면 되지 왜 여기서 막 뱉어내라 그러고 막 귀신이 나온다 그러고 막 안찰한다 막 때리고 저도 막 맞아봤거든요. 왜 때려요? 막 나이지리아 구경방송동에서 나이지리아 목사님 오셨어요. 뭐 흑인 목사님 이렇게 키가 커요. 2m 뭐 얼마인데 와서 이제 안수해준다고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일어서래요. 빵 치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거라는 거죠. 입신했다고. 빵 치니까 나이지리아에 있는 목사님이고 손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저거는 뭐예요? 때리면 나가 떨어지는 거지 저게 어떻게 입신인가. 그러니까 딱딱딱 때리면 다 나갔다 떨어져요. 한번 서 있는데 일자로 서 있는데 그 뒤에 방송 다 갖다 놨어요. 넘어질까봐. 그 방송을 진짜 하더라고요. 나한테 딱 오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저는 뒤로 다리 하나 딱 뺐죠. 그래갖고 안 넘어지려고 한번 때려봐. 빵 때리더라고요. 남자니까. 그러니까 안 넘어졌죠. 그래서 가서 다시 오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 넘어지라고. 자존심이 있지. 그래 어떻게 또 거기 알바비 못 받을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몰려가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얘기 들어오면 이제 다들 어떤 얘기만 해줘요. 다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앞에 약간 부정적인 얘기 해줘요. 그래 뒤에 다 좋은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속 시원해 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죠. 우리에게 해결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부정적인 걸로 저주도 있죠, 저주. 뒤에 6페이지 보세요. 밤비노의 저주. 그럼 밤비노, 누구죠? 베이브 루스죠. 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가 1920년 홈런왕 베이브 루스를 뉴욕 양키스에 트레이드 시킨 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한 것을 루스 애칭인 밤비노를 빗대어 표현한 용어이다. 밤비노는 이탈리아어로 갓난아기란 뜻이다. 영어의 베이비라죠. 베이브와 같은 뜻으로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홈런 타자 루스 예명의 베이브를 빗대어 밤비노라고 한 것이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1901년에 창단해 1903년 월드 시리즈에서 처음 우승한 이후 1918년까지 5회에 걸쳐 우승함으로써 메이저리그 명문구단으로 확고한 위치를 굳혔다. 당시 보스턴에는 1916년과 1918년 월드 시리즈 투수로 활약하다 같은 타격 자질 인정받아 외야수이자
타자로 전향한 젊은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바로 루스이다. 그는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루스의 자질을 가소평가하여 1920년 1월 구단주 프레이지가 페네크 파크의 건설 자금 융자 조건을 붙여 12만 5천 달러. 당시로 우리는 1억 6천이니까 뭐 1920년 1억 6천이니까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헐값으로 뉴욕 양키스에 트레이드 시켰다. 이후 뉴욕 양키스는 루스를 폭발적인 홈런이 이후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구단으로 성장해 2000년까지 총 26회 우승했지만 보스턴 레드삭스는 한 번도 우승 못하다가 2002년에 우승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그 밤비노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 루스가 보스턴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뛰었던 1918년 당시 보스턴 근교의 윌리스 연못에 루스가 빠뜨린 피아노를 다시 건져 연주하면 풀린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저주를 푼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저주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웃긴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동작과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 그리고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다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면 공포 영화예요. 귀신 얘기.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죠? 호기심이기도 하면서 초월적인 이야기를 누구나 다 재미있어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뭐죠? 이 안에 눌려있는 것, 이 과학이나 어떤 기계나 기술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간은 계속 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풀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또 우리 과거에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신명과 한으로 갔어요. 근데 한이 강화됐죠. 왜냐면 맨날 당하기만 했으니까. 일제강점에 당했고 6.25에 당했고 그래서 한의 정서가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른대요. 왜 그럴까요? 맺힌 걸 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노래를 참 잘 부른다고 얘기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앞에 이제 그런 주제도 다뤘는데 그래서 양복 입은 무당이 되는 거고, 그죠? 오늘날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 뭐 무속, 무당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를 내보내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죠? 드라마에서나 보는, 잠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이제는 이런 것을 그냥 하나의 전통이나 이다 문화로 막 수용하면서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이 세상에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나왔죠. 아까 얘기했죠. 얼마라고요? 4조 원이에요. 4조. 예.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쌓여 있다는 거죠. 요거가 유사하게 이제 뭘로 풀어내냐면 이걸로도 또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 예. 심리학, 상담학 이걸로 막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담하고 심리학이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 끝나는 거예요. 들어주고 이 사람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죠. 이제 과거의 얘기를 듣고 교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인기 있는 분이 누구죠? 오은영 박사님. 그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이제 그분은 항상 뭐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점검하잖아요. 그 과거가 지금 현재 당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뭔가를 진단해주고, 뭔가를 해결해주고, 뭔가를 자기 이제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문제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진단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풀어내게 하는 거죠. 근데 해결은 또 누가 해야 돼요? 오은영 박사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걸 해결해요. 근데 지속적으로 오은영 박사한테 그 사람은 굉장히 비싸대요. 계속 그 진단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으로도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비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뭐 우리가 이제 기독교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만
복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바깥으로 나갈 때는 뭐로 나가냐면 사실은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나갈 때는. 그 사람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이 나갈 때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와봐, 이게 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깥으로 나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돼야 되고, 배려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심 중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자, 이거 어떻게 잃어버렸을까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는 지금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번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읽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요, 이런 이득은 있대요. 자기를 알 수 있대요. 자기 상처가 뭔지 알고 자기를 점검할 수 있대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를 객관화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객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김동기가 과거의 어린아이의 김동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 뻔했어요.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구나. 왜냐면 자기 연민 있잖아요. 너 너무 불쌍했어.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사업 때문에, 할아버지 욕심과 아버지 사업 때문에 부모님과 못 살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이제 자손에 대한 욕심이 있어갖고 저를 이제, 할아버지도 사업하셨고 아버지도 사업하셨고 둘이 같이 사업하다 싸워갖고 이제 아빠는 나갔는데 이제 놓고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왜? 얘를 볼모로 놔야 나중에 아버지가 돈이 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와갖고 이제 애 보는 척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뭔가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괜찮고, 그런 이제 중간에서 엄마랑 나는 이제 생이별인 거죠. 그런 상실의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죠. 그러니까, 5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살, 5년이죠, 5년. 5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론 사랑 엄청 받았지만 볼모인 거예요, 볼모. 사실. 근데 거기서 그때, 물론 고모가 5명이었어요. 고모도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을 엄청 받지만 항상 누구의 사랑 없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은 500원짜리 지폐로 왔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를 주셨어요. 처음엔 좋았지만 사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다. 제 안에 내재되어 있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가정 가운데 문득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예전엔 몰랐어. 나 원래 이랬는데, 이것 봐라. 그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가정에 요셉을 통해 회복되는 걸로 끝나죠. 족장 얘기 다 가정 얘기. 다 가정의 아픔, 고통 이런 거. 사실은 우리 저 밑바닥에서 이제 신학적 용어 말고 그냥 일반 보편적 용어로 얘기해요. 계속 우리는 사랑을 갱신하지 않은 것. 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것. 근데 이 사랑은 좀 뭐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얘기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사람의 감정이 아니거든요.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에게서 받긴 하죠,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감정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감정을 계속 갱신하고 회복하고 해야지 우리 안에 상처, 아픔들이 유전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욕심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학원 몇 개 보내고 뭐 보내는 게 사실 부모의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욕심의 결과일 수 있거든요. 사랑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아직도 신비주의, 아직도 비이성적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의 가장 근본은 결핍에 있다. 그 결핍의 출발은 사랑의 결핍이다. 그리고 사랑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돼야 된다. 계속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요 얘기로 이제 정리하고요. 이제 패러다임 얘기인데요. 패러다임. 원래 뜻은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 좋은 사례. 자, 7페이지 보겠습니다. 본래 뜻은, 원래 의미는 사례라는 뜻이다.
어떤 요인에서 다양하면서도 한편 서로 무관한 듯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 그 연쇄 계열이 패러다임이다. 바뀐 뜻, 오늘날 위의 뜻을 더 나아가 다양한 관념을 서로 연관시켜 질서 있게 하는 구조를 일컫는 개념으로 쓰인다. 여러분 이제 그 7페이지 보면 한번 볼게요. 과학은 오랫동안 진리였고 사람들은 그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신뢰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경험론과 합리론 그리고 칸테리까지 이러한 과학을 신봉하며 과학은 객관적 진리라 믿었다. 하지만 과연 과학은 객관적인 것일까? 흉은 절대 진리라고 믿었던 과학의 의문을 품고 과학적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기납적 일반화가 가진 한계라 지적했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증명이 있죠.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떠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걸 귀납이라고 하죠. 연역은 뭐냐면 대전제 안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태양이 있네? 태양 때문에 뭐예요? 식물이 광합성하네? 태양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따뜻해질 수 있네? 그러니까 태양이 대전제니까. 이거 이제 연역이죠. 귀납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많은 사례들을 보고 너의 성격과 너의 행동을 보고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죠. 그 귀납이라고 하는 많은 자료와 데이터들이 잘못 수집될 수 있죠. 잘못 수집돼서 어떤 사람을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과학은 이거라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절대적이라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어떤 부분에 빵꾸가 막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데이터가 잘못되어서 혹시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예요? 지금 요렇게 했더니 요 진화론이라는 요러한 그 귀납적 결론이 나왔을 뿐이지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게 요 정도야. 요게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이제 흉이 얘기했죠. 과학은 과거에 그랬던 사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반드시 그렇다는 필연성을 밝히지 못하고 그래왔던 것이니까 그럴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추측인 것이다. 뭐 그 예를 제가 쭉 얘기 들었고요.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탑의 논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자, 지동설은 이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천동설이죠.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전체 우주가 돌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증한 코페르니쿠스 탑의 논중을 이룬 거예요. 지동설에 따르면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한다. 자, 여러분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을까 안 돌고 있을까요? 돌고 있어요. 그걸 가끔가다 여러분 어지럽죠? 예, 그거는 아주 초월적인 거예요. 이제 지구가 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안 들릴 뿐이에요. 도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청력은 어떤 한계, 하나님이 어떤 한계만 듣게 하셨고 어떤 한계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무지개 색깔이 7색깔이 아니죠. 아닌데 우리는 7색깔로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 보게 하시고 듣기에 좋은 것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어요. 탑의 논조가 뭐냐면 탑에서 돌을 뚝 떨어뜨리면 원래 이 낙하 지점에서 떨어져야 되죠. 근데 돌은 어디에 떨어져요? 저 뒤에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돌고 있기 때문에 탑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증주의인데, 그래서 쿤이 얘기했어요. 쿤의 패러다임은 그 밑에 보면 굵은 글자가 있죠. 과학자들의 집단적 합의다. 그러니까 반증주의 한계가 뭐냐면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집단지성이라 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낸 거, 그 결론을 낸 거의 결과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 진리이거나 이것이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전에 이제 천동설, 지동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뉴턴의
만유인력. 근데 그가 만유인력이라고 지금 최대 진리로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만유인력이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증명한 것만 요거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중에 또다시 증명이 되면 이것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까지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쿤이 얘기하는 이제 패러다임인데 그가 얘기하는 과학혁명 구조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8페이지 밑에 볼게요. 자, 밑에 굵은 글씨. 당대 사회 전체가 갖는 신념과 가치체계가 변화한 것이며,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진 것에 파악된다. 이러한 개념은 따르면 현대의 표준 모형 역시 하나의 패러다임일 뿐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증명되고 자료된 걸 그걸 갖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게 단지 알고 그게 절대적 진리인지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누가 얘기했냐? 내 토마스 쿤 아느냐? 그런 애들이 모를걸요. 아 그렇군요. 쿤의 과학혁명 구조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다. 사실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 그렇죠? 언제든지 뭐예요? 과학에서 증명하는 것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우리 초기 교부 중에 위대한 교부가 이런 얘기했어요. 참 그분은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굉장히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분의 100% 1000% 동감하는 게 피조 세계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이제 과학이라 하고 생물학이라고 하잖아요. 피조 세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조주를 아는 거다. 그거예요. 창조주를. 그러니까 창조주를 알면 그 창조주의 속성을 알면 아 피조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자연 세계가 증명해내죠. 부활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죠? 부활이죠.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거야 하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일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고 주무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내일 일어나실 거예요? 네, 내일 여행 가시는데 네, 일어나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다 어떻게 하고 잠을 자요? 네, 다 내일 일어날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뭐가 있어?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잠이 죽은 건 아니지만 항상 있는 거예요. 자, 저 산등성에 지금 녹음이 푸르지만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싹 낙엽 떨고 하얀 눈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산을 누가 죽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윤동주의 별에는 밤 마지막 시에 나오죠. 내 무덤자 위인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윤동주가 그걸 마지막에 자기 이제 물어보고 마지막 세 줄을 나중에 덧붙인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의 부활을 보면서 다시 생명이 잉태하는 걸 보면서 인생의 부활은 모르고 있는 거죠. 인생.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학혁명 구조,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가 그런 거예요. 자, 패러다임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뭐 아까 진화로 만유일. 근데 그 이제 정상과학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변칙이 나왔네. 잘못된 게 나왔네. 그럼 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 예외적인 거를 만들어. 그 예외를 포함해서 또 다른 패러다임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딱 보면은 이제 해겔의 변증법적 인물론과 좀 비슷해 보여요. 정반 합이 있는. 근데 세상은 모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해겔의 변증법적 인물론은 사실은 해겔이 삶의 구조, 인생의 구조를 보면서 그냥 원래 있던 자연의 이치를 그냥 이론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해진 거예요. 당연하죠. 어떤 것이 우리가 이게 정의라고 하면은 거기에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단점을 포함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화나 과학이나 인생이나 뭐 인류학이나 모두가 그런 구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자꾸 보완하고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혁명 구조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패러다임, 정상과 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1993년에 과학혁명의 단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기적 유전자. 요거는 뭐 DNA가 디옥시리본 유클리오티드 엑시디 클레오티드라가 이제 DNA라는 걸 아시죠? DNA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중 나선으로 쭉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DNA 하나하나의 유전자가 이제 다 들어있고 그 유전자 염기사에 따라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과 가장 비슷한 게 누구죠? 현재 과학으로. 현재 생물은 인간과 가장 비슷한 게 침팬지. 96%가 비슷해요. 근데 자 인간의 유전자 쌍은 23쌍으로 총 이제 46개로 되어 있는데 침팬지는 24쌍이에요. 2번이 틀려요. 2번이 침팬지는 이제 나눠져 있대요. 근데 그게 합치면 인간과 똑같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전자. 근데 유전자가 계속 복제하죠. 자기 복제. 이제 여기에서 DNA 생명 설계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생명의 설계도인데 유전자가. 그래서 그 설명이 DNA 설명이 쭉 있어요. 그래서 뭐 DNA 유전자는 A, C, G, T 4개인데 이게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아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세포들이 어마어마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그다음에 복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페이지 나머지는 여러분들 책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방송 잘 되고 있죠. 이기적 유전자의 가장 핵심병이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진화론에서 한 아메바가 점점 발전돼 갖고 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종의 기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진화, 대진화라고 막 나누기도 해요. 소진화, 대진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메바에서 인간이냐 이런 대진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종 간의 진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제 발전해서 그 몸이 관습화되고 유형화되어서 몸에 딱 나타난다. 그래서 뭐 인간도 꼬리뼈가 있잖아요. 꼬리뼈. 원래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가 불편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하잖아요. 그 이제 대진화인데 대진화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뭐냐 이런 거예요. 유전자는 살아남으려고 자기 복제를 하더라.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뭐죠 코로나도 살아남으려고 막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유형. 그래서 뭐 처음에는 코로나였다가 그다음 두 번째 뭐였죠? 오미크론이었다가 지금 또 뭐라 하더라? 이렇게 델타 하면 자꾸 얘가 살아남으려고 막 변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 유전자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기적 유전자 안에 이타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박쥐 같은 경우는 피를 먹고 살잖아요. 피를 빨아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박쥐가 병들어서 그 피를 못 먹으면 자기 피를 토해내서 준대요. 예? 끄시고 통 안으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전화를 하고 자, 그게 뭐냐면 박쥐가 그걸 토해내서 자기 종족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저기 막 비가 막 올 때 개가 불쌍하게 막 오들오들 떨고 있어. 불쌍하죠. 그 집에 가서 키우실래? 대부분 어디 갖다 주죠. 근데 아기가 막 바글바글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꼭 부모 데려다 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에 대한 거, 우리 동족에 대한 자기 유전자에 대한 건 남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침팬지도 부모를 잃은 고아를 자기가 입양을 해서 기른대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도 뭐가 있냐? 이타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인간에게만 이타성이 있는 게 아니다. 아마 이제 그 만들어진 이런 리차드 도킨슨이 처음에 초기 기독교인이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신에 대한 정을 해보려고 막 이런 거를 했는데 물론 그런 그 생물학적 속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든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희생하더라 이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희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유형이라 이거예요. 자기 종족을 지키려고 하는 유전적 성질이 우리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모성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유전자의 역할이지 뭐 신이 있어서 뭐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계속 하는데 이제 그걸 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복제가 이제 생물학적으로만 있지 않고 문화에도 밈이 있더라 이거예요. 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뭐죠? 모방하고 복제하는 거예요. 모방하고 복제하고 모방하고 복제하고. 그러니까 그런 유전적인 성질들을 우리 몸속에서 계속 좋은 건 모방하고 복제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건 모방하고 복제하고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고 얘기하고 12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생존기계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자는 생존기계다. 계속 자기 복제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DNA가 그런 것처럼 계속 자기 복제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보냐면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밈. 문화 유전자 밈. 그러니까 이제 복제가 이제 우리의 생물적 공통적 속성인데 문화 유전도 그렇다는 거죠. 밑에 14페이지 문화 유전자 밈 보겠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의 특이성을 설명하면서 밈이라는 개념을 설정했다. 그의 밈 이론은 유전의 영역을 생명의 본질적인 면에서 인간 문화로까지 확장하는 일종의 문화 유전론이다. 유전적 진화의 단위가 유전자라면 문화적 진화의 단위는 밈이라는 것이다. 유전자는 하나의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 복제되지만 밈은 모방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 뇌로 복제된다. 도킨스의 표현의 밈의 예로 곡조나 사상, 표, 의복과 양식, 단지 만드는 법, 또는 아치 건조법, 결국 인간의 문화 전반에 다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방하고 번식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계속 이렇게 유전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5페이지부터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쭉 얘기합니다. 유전자 기계는 우리 하지만 밈의 이기성에 대항하는 법, 그리고 확장된 표현형, 형상의 행동을 조절하고 세계의 크기 또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계속 그런 좋은 형상과 모형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킨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한류가 막 생기잖아요, 그죠? 한류가 생기니까 김치, 한복.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우리 어떤 문화인데 이거를 중국에서 뭐라 그래요? 모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우리 거야. 원래 우리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밈의 한 일종이에요. 좋아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져다가 살짝 바꿔서 뭐예요? 이거 우리 거야. 아주 욕심쟁이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유전자,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복제하고 복사해서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형상은 행동을 조절하고 세계의 크기 또한 변화시킨다. 또 불멸의 자기 복제다. 계속해서 그렇게 복사하고 복제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볼 책에 신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의 비판 읽어볼 만한 책. 자, 20세기 18페이지. 20세기 후반 대표적 유전 진화론자 프랜시스 콜린스를 들 수 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디렉터이자 이분이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오바마 정권 때 미국 국립보건연구센터 디렉터 인간 게놈 프로젝트 리더인 신의 언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돌리 앉았다. 여러분 이 책 어렵지 않아요. 쉬워서 제가 꼭 한번 읽어보기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나 뭐 만드는 시는 안 읽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줄거리만 봐도 되는데 뭐 읽어보셔도 되는데 이 신의 언어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읽어보시고 여기 이 사람 간증도 들어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1편에는 자기 간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이분이 하고 있는 건 바이오로고스인가 뭐냐면 과학과 인간의 조화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여기 이분이 이제 유신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유신진화론도 절대적, 그러니까 신앙인들, 그러니까 뭐죠? 복음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맹목적 신앙이라고 신앙인들에게는 비판받는 거 있어요. 유신진화론도. 물론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설계인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패러다임도 항상 변칙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창조과학회 또 비판 많이 받죠. 왜냐면 창조라는 것을 과학으로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왜 우리 인간들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죠? 맨날 성경 퀴즈 나오죠. 예, 969세.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연도가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걸 창조과학에서 이제 밝혀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타민 C인가 그거를 우리 몸이 이제 비타민 C가 우리 몸의 모든 병원들 다 이제 막아내. 그래서 항상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라고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라고 하죠. 근데 육식을 하기 전에는 우리 그 과학자들이 밝히는 게 우리 몸 자체에서 비타민을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요?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동물들 보니까 최근에 또 우리 사모님이 비타민을 좀 빠져갖고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빌려도 줬더니 그 책 읽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은 평소보다 두세 배 비타민 C에 관련된 식물들 막 섭취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스스로 비타민 C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홍수 이전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홍수 이전에 태양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지금 태양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요, 다들? 동그라미 그리고 딱딱딱 그리죠. 근데 홍수 이전 사람들은 태양을 그렇게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그 고고학 그림이 나와요. 태양이 이렇게 우글우글 쭈그러져 있어요. 왜 태양이 쭈그러져 있을까요? 네? 그쵸, 뭐에 가려져 있어요? 그때는 지구를 두르고 있는 띠가 뭐였죠? 물이었어요. 예. 물. 그쵸? H2O. 그래서 O3, 여기서 2가 빠지고 H가 빠지고 뒤로 가면서 이제 오존이 되는 건데, 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물이 다 쏟아지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물 안에 있는 데는 온도가 항상 뭘 유지하죠? 항상성을 유지하죠. 온도가 동일해요. 물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사막이 없었다 이거예요. 사막이 없었고, 항상 적정 온도가 있었고, 항상 저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따면, 금방 다시 그 과실이 열릴 정도로 그러한 생산성과 그래서 지구의 인구가 몇인지 몰랐지만 언제든지 인생들은 주식이 뭐였냐면 과일이었다는 거죠. 항상 비타민을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데려가지 아니하시면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오랜 이런 식으로 물론 거기에도 결함도 있고 한계도 있긴 하지만 그렇구나 타당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자나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밝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과학회가 하는 것도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맞죠. 그러나 또 그 나름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신진화론자는 뭐냐면 유신진화론의 개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현상을 인생이 그냥 다윈이 그냥 진화론이라고 명명했을 뿐인 거지. 그 진화론 자체가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창조론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너무 그거를 뭐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진화론. 왜 진화론을 통해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막 보니까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그럼 인생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꺼내오고, 야, 너 만난 분이 누구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이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요약집인 거예요, 이게.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이 욕심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도구로 설명하지만 그 안에 항상 결핍과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유신 진화론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진화론자들이 이게 자기 것이라고 하고 이게 신이 없다고까지 가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유신 진화론, 창조적 진화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고. 봐봐. 너희가 진화론이 안 되니까 진화론을 갖다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걸 가지고 갖다 쓴 거에 대해서 그들에게 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거 안 되니 갖다 쓰잖아 이렇게. 요한복음에 예수는 하나님은 로고스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에게 맞는 설명을 갖다 붙인 거예요. 해석해 준 것일 뿐이죠. 근데 그 로고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신 진화론자로서 이분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 한번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스트셀러이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는 유신 진화론자도 생물학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창조론자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화라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시되 이를 통제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할 때 그 결과는 성경이 증거하는 창조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는 다윈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 존재가 배제된 상태에서 종이 변이가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콜린스가 주장하는 유신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과 종교적 차원에서 가장 강하게 대립하는 주장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유신 진화론은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자연계의 생명체의 진화 능력을 부여해서 현재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고 보는 기독교 창조론의 하나이다.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과 같이 과학적 탐구에 매진하는 학문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자 종교적 관점에 해당하고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화론적 창조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계 창조주의 계열 중 과학과 충돌하지 않는 창조의 방식이며 진화와 같은 과학적 사실을 수용함으로써 대부분 기독교인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독교인이 쓴 게 아니고 그냥 설명해 놓은 걸 그냥 갖다 놓은 건데 이들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모든 생명체는 탄생하고 성장하고 그죠? 그다음에 소멸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속성을 누가 부여했냐?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니라는 거. 그거 부여를 누가 했냐? 창조주가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명이 그 안에서 잉태해서 우리 잘 알듯이 하늘의 밀이 썩어져 땅에 떨어 썩어지면 많은 생명을 냈듯이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종 간의 모든 그 종에는 뭐예요? 반드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장을 진화로 하고 진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에는 몸으로 과거 농경 시대 몸으로 많이 하니까 이게 뭐죠? 이 몸이 근육이 발달하죠. 여러분 이제 이게 시골에 와서 물론 이제 저희 교회에 저보다 젊은 집사님이 계시긴 남자 집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젊은 편인데 쌀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67세신데 저보다 훨씬 잘 드세요. 자, 그냥 50대랑 거의 70대랑 누가 힘이 세야 돼요? 제가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늘 많이 써왔기 때문에 요령이 있으신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무영의 제1막 1장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쟤는 60kg 쌀, 세 가마에 딱 쥐고 180kg 아니에요. 뻘떡 일어나는 거 보고 자기도 뻘떡 일어났다 뒤로 자빠졌잖아요. 그리고 기초부터 배워야 된다고. 뭐죠? 힘이 있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을 쓸 줄 아는 거죠. 그죠? 힘을 쓸 줄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은 머리를 쓰잖아요. 그죠? 머리를 많이 쓰고 손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주 쓰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시 유전되고 더 발전하고. 그래서 과학이란 모든 것이 축적되면서 팽창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속성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유신진화론의 가장 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과학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것이 설득력도 있어요. 그리고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하면 근거가 있는 것처럼 유식한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사이언시즘, 과학 이데올로기에 살고 있어요. 과학적 이데올로기. 근데 거기 갑자기 신앙이 툭 튀어나오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배웠는데 어떻게 창조론을, 그죠? 이해가 왜 과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냐,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항상 맹점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은 한계가 없는 것처럼 큰 산처럼 보이거든요. 종교는 어떻게 되게 연약하고 미개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저도 20대 때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그걸 다 숙지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에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 설명해 주지 못하지만 이걸 설명해 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우리 또한 해야 된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야 나중에 너 힘들어져 봐, 뭐 과학이 널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또한 그런 면에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진화론 얘기했을 때 너 혹시 유신진화론이라고 알아? 창조론적 진화론 알아?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설명할 때 저는 사실 우리 딸하고 엄청난 이런 토론을 많이 해요. 우리 딸은 내가 보기엔 예수를 진짜 믿는 것 같아요. 뭐 지가 무슨 급한 일 있으면 주님 이래. 그러다가 오늘 아빠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또 논술 강사 아니에요. 또 잘 걸렸다. 좋아. 지금부터 시작하자. 아빠는 꼭 이기려고 그러더라.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진리는 언제든지 핍박받으나 승리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설이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이 시대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진단해보고 우리 또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또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또 설명도 부족했는데 그래도 인내하시고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강요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꺼주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네. 유신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